오늘은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중심이 대조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불평과 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질에 눈이 멀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그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려는 이 일까지도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이 그 중심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신령한 영성으로 채워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마카리오이만 아니라 하기오스를 말하잖아요. 거룩하도다. 거룩한 영성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성. 여러분, 첫 번째로 꼽는 거룩한 영성은 감사의 영성입니다. 감사는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감사예요. 기독교의 물질적 감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야말로 깨끗한 감사입니다. 욕심 없는 감사요, 하늘 백성만이 지닐 수 있는 순수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식기도조차도 우리는 정성껏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기도가 정성이 될 때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본적 감사에 충실할 수 있어야 더 넘치는 감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더 넘치는 물질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더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물질의 감사가 줄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물질의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넘치는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육체적인 감사입니다. 그저 오늘까지 지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바로 이 감사예요. 비록 어디 신체의 한 부분이 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성한 다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바로 그 건강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더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영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물질적이거나 신체적인 감사가 좀 부족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얻은 영적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1장에 나오는 욥과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욥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동방에서 큰 자라고 불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드립니다. 그러나 42장에 가보시면 모든 것을 잃고 없지만은 욥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감사야말로 하늘 백성만이 갖는 영성이요, 물질적, 육체적 감사와 비길 수 없는 영성이며 우리가 값지게 간직할 첫 번째 영성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앞서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함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은 쉬운 것이 아닐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우리의 악한 습관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영성은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깃발을 슬그머니 내리고 내 이름 석자에 영광의 깃발을 올리려 하는 악독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습관이 되도록 자주 사용하고 익혀야 됩니다. 너무 이 일이 익혀 있지 못해요. 이 고백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영성이 모든 영성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여정 내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심에 채워야 할 영성은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깨어있는 영성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보며 사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때를 아는 지혜의 영성이 바로 깨어남의 영성입니다. 좀 깨어나십시오. 영을 깨우십시오. 영이 깨어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빨리 서둘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천천히 가야 될 때인지, 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멈춰야 될 때인지. 오늘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이 점에서 대조를 보여요. 속사람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때,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당장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에. 그래서 마리아는 기꺼이 그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겉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인간의 때가 우선되는 거예요. 말은 좋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말은 그럴듯한데 과연 그 말대로일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이 주님의 때를 우선하여 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지닌 공통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자기와 공동체의 일을 그르치는 가장 악한 도모는 자기 유익을 우선시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업자득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별소리를 다하며 합리화하려 하지만 때를 놓치는 많은 실수를 양산하면서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도 보세요. 오늘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소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나, 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환영하여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이기적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때를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영성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중심을 채울 영성은 깰 것은 좀 깨고 쏟을 것은 쏟아드리는 바로 그런 영성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서 향유를, 자기의 오라비를 살린 생명주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깨트려지는 이 옥합을 아까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은 아까워 못 드리고 또 심지어 남이 드리는 것까지 비판하고 부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온전 연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1,000원짜리 하나도 달달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큰 물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 이 온전한 연락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유의 옥합을 깨어 드릴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하다고. 네? 그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하다고. 예수님에게만 유익이 되도록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는 헌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욕심의 사람이 옥합처럼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그윽한 향기가 넘쳐나게 될 뿐 아니라 부족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는 아름다운 헌신은 중심의 즐거운 드림으로부터 아름답게 결실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는 헌신은 그 금액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없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신용이나 모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신용이나 모양은 절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중심을. 그래야 정성과 최선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만족과 기쁨을 드릴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큰 은혜가 넘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감사로, 깨어남으로, 그리고 드림으로 우리의 중심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거룩한 영성, 하기오스의 영성으로 그렇게 주 안에 사순절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입구 게시판 안내대에 혹시 이름을 적지 않으신 분들은 그 안내대에 게시판에 거기 출석부에 이름을 좀 적어 주세요. 이제 오늘 워드 작업으로 좀 전환을 해 놓을 테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거기에 꼭 자기 이름을 적어서 사순절에 뜨거운 새벽 영성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적으신 분들은 또 적지 마시고요. 안 적으신 분들 적으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종들이 오늘 이 새벽 아침도 깨어났습니다. 육신이 깨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야 할 거룩한 영성을 잘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영성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향유와 옥합을 깨어 드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림의 믿음의 마음들이 깨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단돈 1,000원을 드릴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물질을 드린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또 한 번의 번제 예배를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깨어드리는 모든 헌신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 모든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께 하듯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들이 늘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뜨거운 여정을 은혜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나이다. 악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강력한 은혜가 여전히 이 제단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희년입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를 중요한 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고 온 교인들의 기쁨이 지켜지는 은혜로운 사순절의 여정, 은혜로운 희년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